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인 지난 6월 11일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 상을 우리 한국인 최초로 받게 되어서 큰 영예가 됐습니다. 전예진 기자라고 한국경제신문의 기자인데요. 그가 쓴 셀트리오니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서정진 회장이 사업 초기에 빚만 늘어가면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져 숨이 막힐 지경이 되자 자살을 결심했던 그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양수리로 차를 몰고 갔는데 차를 돌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빠져 죽을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운전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면서 큰 덤프트럭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급히 핸들을 꺾어서 가드레일을 받고 멈추어 서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딱 15일 보름만 살고 죽자. 그리고 그 보름 동안 뭘 하려고 했냐면 그동안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신세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마웠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뭐가 좀 필요하면 말하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됐죠.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자신은 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주변의 분들의 도움과 감사할 일들로 인하여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란 그 작은 변화 하나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 죽을 생각만 했던 그의 삶에 소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 인사라는 바로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또 그때 이 서정진 회장의 마음에 한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이신 어머니께서 그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결단코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어머니에 남겨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죽을 결심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 또 도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첫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15억이라고 하는 첫 매출이 있게 됐는데 전 직원들이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정진 회장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매출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했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가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책에 써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반띵합시다. 반띵 전문 용어로 반씩 나누자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복지재단을 세워서 취약계층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 얼마나 특별한 의미입니까? 처음 받은 월급,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많은 우리 청년들은 그 첫 열매, 첫 월급을 그대로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통째로 바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데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을 말합니다.
당시의 첫 열매, 첫 이삭은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절이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첫 열매의 감사를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감사를 앞세워 먼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죠. 남쪽 유다는 보기에도 조그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엄청난 군사들이겠습니까? 참 이러한 그 큰 문제 앞에서 왕인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큰 무리들을 향하여서 낯을 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서 낯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큰 무리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낯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4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금식을 공포하면서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말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특징을 짤막하게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먼저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을 다 성전 뜰 앞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 회중 가운데 왕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전이 잘못되었는가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릴레이 연속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릴레이로 시간이 끊어지지 않게끔 빈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느끼는 것이지만 이게 한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항상 이와 같이 한두 명이라도 항상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쨌든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가 있는 것이고, 찬양을 하기 전에도 기도가 있는 것이고, 봉사를 하기 전에도 기도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죠.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역대하 6장 28절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인용을 했지만 사실은 6장 전체에 걸쳐서 7장까지 쭉 솔로몬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을 하면서 얼마나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 땅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국가적인 어떤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게 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에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호사밧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들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는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호사밧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 기도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다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누구까지요? 어린애까지. 아마도 갓난아기들은 품에 안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성직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이죠, 그 기도의 현장에서 뭘 봤을까요? 그 높으신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린 심령이지만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어린아이들까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될 때 자녀들까지 불러 모아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부모님들끼리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럴 때 넌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는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엄마도 기도하지만 너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넌 공부해라, 난 기도할 테니까 해가지고 자녀가 합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는 기도해서 됐다고 그러고 자녀는 나 열심히 공부해서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들을 들어봤거든요. 그것도 목사님과 그 목사님 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어리지만 같이 너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금요일 때 제 가족들이 항상 금식을 했었거든요. 우리 집 딸이 초등학교 때 학교 갔을 때 급식 시간에 급식을 안 먹으니까 선생님이 물어봤죠. 왜 안 먹느냐고. 오늘 성금요일이라서 금식한다고 그랬더니 너네 집 광신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얘가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데 또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데 특수 큰 그런 도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여기에 동참하는 아이들은 생생하게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기도했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같이 동참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에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해졌지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항상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1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라.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는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도 그런 것이었죠. 너희가 저 큰 물인 홍해를 바라보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라. 왕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증표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왕은 그런 왕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어떤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터로 나갔습니까? 정말 특이한 또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나갔죠. 21절 말씀입니다. 왕은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지 않고요, 백성들과 같이 의논해서 그랬습니다. 백성들 같이, 대표자들 같이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 주신다. 자,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의논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를 앞세워 나가는데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먼저 행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대로 하여금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또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앞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다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특별한 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이루어진 줄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앞세우면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요,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사이에 보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깨끗이 나음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10명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중에 단 한 명, 10분의 1.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나쁩니까? 그들이 자기가 나은 걸 몰랐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아마도 그들은 분명히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감사를 못했을까요? 그보다 먼저 급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내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먼저가 되어버리면요, 감사는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내가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식어진 커피를 아시죠? 커피가 뜨끈할 때 딱 마시는 것과 식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비싼 커피를 사놓고도 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식어진 커피라는 게 뭡니까? 벌써 커피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감사해야 되는데,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지, 다른 것부터 하고 나서 해야지 하게 되면 식어진 커피처럼 감사가 식어져 버립니다. 감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감사를 하더라도 형식적이 되거나 혹은 아예 잊어버리게 되거나 다른 또 일 때문에 하지 이렇게 하면서 아예 안 하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뭘 먼저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앞세우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단 한 명의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감사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인 나병의 고침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먼저 감사를 앞세우게 되면요, 이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먼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다윗도 동물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면서 먼저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할 때에 그는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 감사의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감사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고 또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도 감사가 먼저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불평하며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삶이 참 스스로가 불행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감사할 때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왕이 군대들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감사하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가 시작됐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들이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이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곳에 오게 됐는데, 그곳에 또 세일산에 사는 족속인 에돔 족속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먼저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물리치게 됐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숨어들어왔던 이 세일산 주민들, 암몬 족속에 대해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정보를 누설했느냐? 혹시 이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연합군으로 온 군대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23절 말씀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됐습니다. 서로 싸움에서 마침내 다 전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서로를 쳐 죽이면서 완전히 그들이 전멸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고 적들이 스스로 다 죽는, 스스로 패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요, 참 이 피를 마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전투와 같은 것들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속에서 감사를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숨겨둔 복병,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기묘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묘자라고 말하죠. 기묘자라고 말할 때 그 영어 단어는 원더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은요, 너무나 기묘하고 원더풀, 놀라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같이 보여져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러 온 마귀는 우리가 감사를 앞세울 때, 감사로 무장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무슨 원망, 불평,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이 생겨야 마귀의 공격이 먹혀 들어가는데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같은데 감사를 해버리니까 마귀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무력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을 사자굴에 넣으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을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창을 열고 늘 기도했던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합니까? 그런 무슨 탄식의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내 삶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앞으로도 지켜주신다.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사가 바로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시련을 복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건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이죠. 5천 명이 넘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아주 작은 걸 가지고 먼저 축사하십니다. 축사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이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서 그 죽음 앞에 슬퍼하며 다들 울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있는 옥터가 흔들리며 지진이 나며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때로는 감옥 같고 때로는 지옥같이 생각되는 환경 속에서도,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나갈 때 내 터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먼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에 기적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마음과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큰 반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5살 때 고아원 앞으로 와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괴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과 반쪽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아수라 백작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밥맛이야라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고아원 안에서도 자기의 이 점 때문에 후원자가 왔다가 후원을 끊고 갔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앞에 나가서 행사할 때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럴 때 자신은 제외돼서 그걸 지켜보는 쓸쓸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런 차별과 아픔 속에서 자라던 어느 날 그는 이 반점이 다른 차별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반점 때문에 차별을 받았는데, 어떤 차별이냐? 고아원을 이렇게 고아원에서 지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정도 되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사회로 나가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구석진 곳에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과 그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요. 희아는 고아원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다. 다른 애들은 나가서 취직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희아 집사는 말합니다. 감사의 차별이었다. 이것이 항상 나쁜 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신이 감사할 이유가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자기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감사를 배우고 난 뒤부터 그는 자기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기도 없는 것을 찾을 때, 그러니까 자꾸 없는 것만을 찾을 때는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왜 날 버렸느냐가 아니라 엄마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분처럼 내가 태어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할 게 어디 있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낫게 해주신 것도 물론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감사가 힘들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감사절 예배 때의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이 말이 얼마나 와 닿지 않을 수도 느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주 중요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인도자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의 제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것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추수를 마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풍족한 중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것이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남은 모든 것에 모든 열매를 맡아주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냥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나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들,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라.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묶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요, 예물을 가지고 전적으로 위기가정, 취약계층을 위해서 돕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도왔지만 이번에 돕는 분들은 전에 도왔던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하고 차원이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 생활비를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뇌병변 장애 아들을 둔 그런 다문화 가정, 태국에서 온 가정인데요, 너무 힘겹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혹은 80대 고령인데 장애를 가진 부부입니다. 시력을 잃고 신장 투석을 받는 40대에 홀로 사는 여성분이도 계십니다. 장애 아들과 사는 본인 자신도 지체장애인 60대 그런 여성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 10가정을 한 가정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참 힘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를 앞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늘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를 앞세우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